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그 창시자가 남다른 진리를 깨달아서 그거를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여서 그걸 통하여서 유익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나 석가모니나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어요. 남은 거는 그들이 가르친 교훈과 진리예요. 그래서 유교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르쳐준 진리를 배워서 그것을 실행하면서 그들에게 유익을 얻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벌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살아계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거는 아버지는 인격적인 존재지 추상적인 이론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가 되셔서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요.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셔서 실제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실제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많은 실제적인 경험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10년을 교회 생활하고 믿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간증이 없어요. 그냥 내 나름대로 믿는 거야. 근데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실제적인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냐 하는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것이 확실해요. 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의 기능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거는 뭐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육신대로 사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타락한 본성인 옛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그 반드시 사망이야. 영으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 말은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를 하실 때 주님의 인도대로 영을 따라 순종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을 준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이러쿵저러쿵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을 안 해도 거듭난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 영 안에 있어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관은 어떤 기관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제 경험을 통해서 보면 영의 기능은 직감, 영겨, 양심이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영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이 영의 기능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인도로 우리에게 직감을 통해 가지고 은밀한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게 이제 영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은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은 사람들이 마음이라고 그럴 때 마음은 뭘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하면 성경에 보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혼이라고 그래요. 그게 자인격이야. 근데 마음은 영의 기능 가운데 양심이 더해진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의 주체는 결국은 마음이에요. 사람이 악한 거는 마음이 악한 거야. 사람이 선한 거는 마음이 선한 거야.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영과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문 역할을 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바로 쓸 때에 내 혼과 몸과 내 자신이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야. 양심을 바로 쓰지 아니하면 나는 영을 따라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과 기초는 뭔가 하면 양심 생활이에요. 무슨 생활? 양심 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믿고 순종하는 거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거냐?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보이지 않는 영에 속한 거, 하나님에 속한 거는 전부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에 속하고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 내 안에 실체가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내가 실상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내용 전체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역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양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양심을 바로 쓰지 아니하면, 그 양심은 여러 종류거든요. 불교인의 양심도 있고 유교인의 양심도 있고 공산주의자들의 양심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심은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제를 받는 양심을 선한 양심 혹은 착한 양심이라고 그래. 양심이 선악을 구별할 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게 양심의 기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는 거,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안 맞는 거, 그거는 내 양심에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생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그러면서 세상적으로도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무슨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사회에 지탄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가려지잖아. 예수 믿는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양심을 바로 쓰지 않아서 그런 거야. 양심대로 살지 않고 양심을 거룩게 살기 때문에 그 믿음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라고 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인간과의 관계에서나 또 시간을 쓸 때나 물질을 쓸 때에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양심을 쓰면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이 막혀. 응? 생명의 교통이 막히면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영적인 생활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마는 거야. 영적인 성장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 정말 주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서 잘못된 거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보면 주님이 오신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미래는 다섯 처녀가 그렇잖아요. 기름 준비 안 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난 다음에 슬피 울며 땅을 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랬고, 그래서 성경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영을 따라 사는 것, 그거 하라는 거예요. 양심을 똑바로 써서 양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통 가운데 살라는 거야. 하나님과 올바른 생명의 교통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영적으로 누릴 수가 있어.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 공급 안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저도 어떤 데 그냥 세상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 분주하게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특별히 수요일 같은 때는 제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시간 다 돼가지고 별 준비도 없이 수요일 말씀 전할 때 보면 나 자신이 맹성맹성해. 아무 영적인 힘이 공급되는 느낌도 없고, 그냥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같아. 그게 뭐예요?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으로 이갱시를 죽일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들이 공급받을 수 있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답답함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100% 주 앞에 나 자신이 드려져서 주님이 마음대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져서 나를 통해 주님이 제한 없이 마음대로 일을 하시면 사역이 이렇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온전히 100% 드려져서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아니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많은 수고를 하게 하셨고 그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는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거에 대한 갈망이 있고 주님이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주고 싶어 하신 것을 사모함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더 간절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못 받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야. 답은 거기 있더라고. 너 정말 그걸 원하면 그러면 온전히 너 자신이 헌신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마음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헌신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기도했냐. 응?
정말 그게 사모되고 갈망되어지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하는 과부 모양 너 그렇게 기도했냐? 떡 3덩이를 달라고 한밤중에 여의고 뭐고 없이 친구의 문을 두들기는 그 친구 같은 절박한 심령으로 너 기도했냐? 아, 그거 구하면은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는 안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탄식만 하고 있으면 뭐 하냐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들을 알려주고 주의 뜻을 알려주고 또 말씀을 통하여 생명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면 길은 말씀과 기도에 전부 하면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굳이 하는 것까지도 시간 뺏기지 않기 위하여 집사들에게 맡기고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부 하리라고 그랬잖아. 응? 오순절에 사도들이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들이 사역하면서 틈만 나면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졌잖아요. 이게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도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면 열매 없어요. 또 가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기도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한번 전혀 기도에 힘써 보셔.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기도가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양심에 거리끼는 일 많이 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많이 만들어서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거 처리되어야 하나님과 교통이 돼. 여러분 마음이 굳고 강팍하다고 하는 건 뭘 가르치는 거 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더 관심 가지는 것, 그게 다 내 마음을 굳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드는 거야. 그거 처리해야 주님과 생명의 교통이 되고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어.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하여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 원하시는 일 다 주시고 다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근본적으로 이거 할 거 안 하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깊은 진리라고 이 진리 전리 배우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 기본을 먼저 갖춰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과 생명의 올바른 교통 가지기를 원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막히는 게 없나? 그럼 기도가 막히고 주님과 생명의 교통이 안 되면은 영적인 사람들은 느껴요. 교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다고 내가. 이 올바른 생명의 교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귀히 여기고 주님보다 다른 것도 의지하는 것,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주인 되시도록 온전히 비워드리지 않으면 그럼 교통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날마다 찾아서 회개해야 돼요.
올바른 생명의 교통을 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나를 통하여 마음대로 일을 하시게끔 하려고 그러면 양심에 거리끼는 거 그거 처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어떡하라고요?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먼저 할 일이 있어요. 화해하고 제물을 드리라. 덮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러고 교통한다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주님과 생명의 교통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양심에 거리는 거 처리하고 회개부터 해야 그때서 주님과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특성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의 성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특성적인 성품 그게 이제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특성적인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거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믿음도 소망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없어지지만 사랑은 그건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품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야 돼. 그게 천국의 실력이야. 하나님 나라의 실력은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천국의 실력이야. 그 예수님께서 누가 서로 높으냐 사도들이 다툴 때 너희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건 좋다는 거야. 높아지는 거 좋아. 근데 천국에서의 높아지는 원리는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된다는 거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그러면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까지 그렇게 사랑을 하라는 거야.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하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셨죠. 그러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할 때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거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은 자리는 누가 차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 자리는 예수님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한 사람. 예수님이 사랑한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본성은 이 땅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자, 사랑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응? 아니, 사랑을 하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사랑이 큰 사람이야. 내 형제만 겨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적은 사람이고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사랑은 형편없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면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숙한 사람이냐? 얼마만큼 주님과 같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느냐가 영적인 성숙의 속도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죠.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물론 신학적으로는 논쟁이 있는데 근데 저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믿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 많이 말씀을 묵상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이게 근본 뿌리더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함이 나오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같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된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 2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신 거예요. 택하신 자들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정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데 무슨 역사를 하셔요? 창세전에 택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택했다고 그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은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안배하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저는 이거를 깨닫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의 형상인데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떤 부분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저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꽃이 얼마나 많아요. 꽃의 종류가.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형상이 각양각색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꽃들은 하나님의 지혜지식과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다 증거하고 나타내. 그래서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도록 만드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아름다움을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할 게 아니야.
비교하면 교만 아니면 열등감 생겨. 아시겠어요? 나는 내 노래를 불러야 되고 내 아름다움을 감상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만들려고 하시는 그 작품 그거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야 돼. 그럼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열등감 가질 것도 없고 자만심을 가질 것도 없다고 말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택함 받은 증거 중에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첫째 아담에게 속하 있는 타락한 악한 본성을 제거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더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안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의 증거예요. 처음 믿을 때나 몇십 년 믿은 후에나 조금도 변화된 게 없이 옛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타락한 본성도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어요.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다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그분이 사셔야 그분의 성품이 표현되는 거지. 타고난 착한 성품은 내 성품이야. 내 영광이고 내 자랑이야.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세상에서는 도덕적인 사람, 비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구별해서 착한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사람이나 주님을 떠나서 선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 어떻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 목적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가치 없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와지는 모든 환경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들에게 더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섭리해 주시는 환경이고 주의 말씀대로 바르게 반응만 하면 나는 날마다 내가 당하는 환경과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영원한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실력이야. 그게 바로 천국에서 나를 큰 작업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야. 여러분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를 위하여 살아야지. 눈에 보이는 세상 거 특별히 저도 나이가 이만큼 드니까 가까이 지내던 우리 형님들 누님들 죽는 거 다 보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들이 아끼고 귀하게 여기던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 내가 다 보잖아. 응? 죽으면 암만 내가 귀하게 여기고 아끼던 거 하나도 못 가져가고 다 놓고 가. 응? 요 근래 주성희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셨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아는 분 통해 가지고 그 돌아가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해서 그분이 다 정리할 때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응? 평소에 귀하게 여기고 아끼시던 거 하나도 못 가져가고 다 놓고 가. 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나의 소유는 이것이니고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이 되어진 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으로 바뀌어진 거, 그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거 마련해 가지고 가는 거야. 바울사도는 평생 그 일을 위하여 전 생애를 다 바쳤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그가 유언같이 남긴 말이 뭐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도다.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어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왜? 이 세상에 살 때 가져갈 수 없는 거, 헛된 거, 그거 다 투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사용하고 다 쓰고 하나님 나라로 가치 있는 거 다 보물을 옮겨놨어.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나누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왕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순응해서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것을 갈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